21장 1절로 11절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싣고 가는 사람, 예수님을 싣고 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중에 가장 기뻤던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낳은 날이었습니까? 아마 각자든 기뻤던 날이 있었겠죠. 가장 감격스러웠던 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프로포즈 받은 날이었습니까? 동시에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아픈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어떤 때에 어떤 날이 가장 아프셨어요? 마음이 아프셨느냐는 말이에요.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미안했던 날, 너무 미안해서 얼굴을 도저히 들 수 없던 날이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어떤 날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살다 보면은 기쁜 날이 있었을 것이고, 감격스러운 날도 있었고, 미안한 날도 있었고, 그리고 마음 아픈 날이 있지요. 그런데 가장 기쁘고 가장 감격스러운 날, 또 가장 아프고 가장 미안했던 날, 그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날은 이번 주에 있을 순환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고통 온갖 조롱과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그날은 우리에게 가장 감격스럽고 기쁜 날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의 자손이 되었고,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영생을 얻고 천국을 교육을 받게 됐으니, 그보다 더 기쁜 날이 어디 있고 그보다 더 감격스러운 날이 어디가 있겠어요? 가장 기쁜 날, 가장 감격스러운 날이 순환일입니다. 동시에 나를 대신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미안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아픈, 가장 아픈 날, 가장 미안한 날이 또한 동시에 바로 순환일입니다. 순환일은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기뻤던 날이요, 가장 감격스러운 날인 동시에 가장 미안하고 가장 내 마음이 아픈 날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순환주간이 오늘 종료주일부터 시작이 되죠.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은 우리가 보통 종료주일,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이 종려바지를 끊어서 그 앞에 깔아주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던 날이 바로 종료주일인데, 바로 고난주간의 첫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왕으로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환호를 했죠. 찬송 부르고 호산나 불렀단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좀 뭔가 예수님답지 않는 모습이 나오죠. 우리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시고 나서도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기적을 많이 한 사람에게 뭐라 했어요? 입 다물라고 했어요. 우리 같으면은 어떤 일을 했으면은 나팔장 부수세요. 나팔 부기를 원하죠. 은근히 막. 그래서 막 내가 유명해질 수 있도록, 내가 관심을 끌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시면서도 입 다물으라 했어요. 전혀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만큼은 왕으로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이제는 수행해야 되니까,
본인이 메시아심을, 본인이 온 인류의 왕이심을 일부러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이제 정신의 정체를 들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멋진 말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멋진 황금수레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로 이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기념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를 대신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날이 내게는 가장 기쁜 날이요 감격스러운 날이요 동시에 미안하고 아픈 날을 맞이하게 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본인의 본연의 자리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줬단 말이에요. 제자 삼아라.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제자 삼으면 좀 유별나게 예수 믿는 사람, 아주 잘 믿는 사람 하지만은 신약에서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믿듯이 다른 사람들도 나를 믿도록 제자 삼아라. 예수 믿게 만들어라. 이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목사에게 주신 사명, 성도 각자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재미나는 이야기였어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요단계곡에 새 나무가 있었어요. 새 나무가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잘 자라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에 만드는데 그 나무로 쓰임받을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거야. 그러니까 다른 한 나무가 그러니까 그래, 나는 내가 잘 자라서 큰 배가 돼서 이 세상을 온 세상을 내가 멋지게 다닐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바라보면서 영광을 돌릴 거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여기 있을래. 나는 잘 자라서 내가 나무 가지를 쫙쫙 펴고 이파를 펴서 그늘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내 밑에 와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나는 평생 여기 있을래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벌목공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단이 되고자 하는 그 나무를 잘라갑니다. 잘라가는데 예루살렘 제단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마구간에 있는 구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단이 되고 싶은데 세상에 짐승 먹이를 담아주는 구유가 되다니 정말 싫다 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나무 큰 배가 돼서 다니겠다는 그 나무도 나무가 잘립니다. 그래서 이 나무입니다. 네가 예루살렘 성전 제단이 되겠다고. 근데 뭐 말구이 됐냐? 나는 정말로 멋진 배가 될 거야. 하는데 그 나무를 잘라가더니 배를 만드는데 벨벌이 없는 그냥 바다에 띄우는 벨벌이 없는 배
배가 되는 시몬 베드로 배가 되는 거예요. 이 실망합니다. 야, 나는 큰 배가 돼서 온 세상을 내가 다니고 싶었는데 이 갈릴리 바다 여기 그냥 어디 시시한 배가 되다니 한숨이 나옵니다. 마지막 나무는 자기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늘을 내서 많은 사람을 씹으기를 원했는데 이 나무들이 잘려졌습니다. 잘려지는데 뭐가 되냐면은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죄수들이 흉악한 범죄를 해주는 죄수들이 매달리는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쉼터가 되기를 원했는데 왜 이렇게 무서운 죄를 범한 자들이 매달리는 십자가가 되었을까? 그냥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짐작하신 대로 그 구유받은 나무는 예수님을 담는 구유가 돼요. 베드로 배가 되었던 그 나무는 예수님을 실은 배가 돼요. 정말 쉼터를 주기를 원했던 그 나무는 십자가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매달리는 십자가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의 나름대로 소망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나무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나귀 새끼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여 대속의 죽음으로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자기가 실토할 줄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귀 새끼가 훌륭한 말도 아니고 화려한 것들 쓰려도 아니고 나귀 새끼가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을 싣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싣고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나의 왕이신 예수님,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싣고 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귀한 바람을 오늘 종료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싣고 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첫째는 여러분, 내 삶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능력자를 우대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다 하지만은 올림픽 시합하면은 뭐만 쳐다보는 거예요? 금메달만 쳐다보는 거예요. 올림픽 대회 나간 것만도 대단한 건데 그 나라의 대표로 나간 거잖아요. 그리고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아요. 금메달까지 못하면은 은메달도 나띵해. 금메달. 요즘 한국에 트롯이 있거든요. 아니, 트롯이 지금 힘쓰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컨테스트가 많아요. 근데 상금을 1등만 줘요. 1억 5천을 1등만 줘요. 2등 해도 소용없어. 이 세상은 능력 있는 자만 우대합니다. 인터뷰 안에 이거가 뭐야? 내가 쓸모 있냐 없느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쓸모 없겠다 싶으면 채용하고 쓸모 없겠다 싶으면 거절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어떨 때는 우리가 위축돼요.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뭐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실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신지 아십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화려하고 능력 있고 대단한 그런 사람을 쓰실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 절대로 안 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셔야 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이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큰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어떤 그릇이 귀한 거예요? 금 그릇, 은 그릇이 귀한 거예요. 나무 그릇, 질 그릇,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금 그릇이 귀한 것이 아니고 은 그릇이 귀한 것이고, 귀한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인가 질 그릇인가 별걸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 그것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 쓰시도록 하나님 저를 쓰세요 하고 내어놓는 그 사람이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선한 일에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할지라도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우리의 능력을, 그 사람의 능력을 부으시고 권세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정말로 귀한 집사님이었나 봐요. 정말 담임 목사님 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그런 귀한 집사님이셨는데 그만 2양 4기가 됩니다. 2양 4기면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초기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들을 때 정말 담임 목사님은 천천명령 같은 소리였어요. 반드시 내 사역에 있어야 할 귀한 집사님인데 2양 4기가 됐다니, 그 소식을 들을 때 그냥 팔다리가 풀렸어요. 하지만 이제 신방을 가야 되니까 하나님 어떤 말씀을 가서 집사님에게 전할까요? 근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21장 2절 1절로 오늘 종료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이 주가 쓰시겠다 하면 풀어주리라 하는 그 말씀이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린다라고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2양 4개월인 집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집사님, 주를 위하여 쓰겠다고 서원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대요. 집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 제가 비록 2양 4기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제가 서원하겠습니다. 그 집사님이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려고 합니다. 2양 4기에서 위를 거의 잘라야만 했어요. 조금 남기고 다 잘라야만 했어요. 그 집사님이 물을 3스프랑만 마셔도 목이 이거 없으니까 여기까지 차서 더 이상 물 3스푼만 마셔도 마실 수가 없었대요. 근데 여러분, 그 집사님이 하나님 저를 쓰세요 하고 그 인생을 맡겼을 때에 그 집사님이 20년이 넘도록 아직도 살고 계십니다. 쓰시겠다. 주님 저를 써주세요. 써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질병으로부터 경제적인 압박으로부터 인생의 문제로부터 풀어주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 뛰어난 자들이 있었습니까? 12제자 중에 뛰어난 자들이 있었습니까? 다 무식쟁이였어요. 오직 마태 하나만이 세리쟁이였으니까. 세리는 정말 그래도 머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어부들이었고 깡충 출신들이었어요. 요즘 말 하면 무식쟁이들이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는 열심당한 시몬이 있었잖아요. 그 열심당하는 뭔 소리냐면 요즘 말 하면 테러리스트예요.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이스라엘 원수인 노마 사람들은 그 사람들 노려보고 죽이는 사람이에요. 테러리스트예요. 물론 이스라엘 쪽에 보면 애국자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로 삼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로 8절에 한나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것.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비궁한 자를 거름점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런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십니다. 나아기 새끼가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만유 예신 주신 예수님을 싣고 갈 줄 누가 생각하였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아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왕으로서 입성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누가 예수님을 싣고 갈 수 있습니까? 내 인생, 내 삶을 주님께 사용해달라고 드리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선한 일에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 예수님을 실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겸손한 성도가 예수님을 실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내가 메시아다.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정체를 드러내셨어요. 이왕 정체를 드러내셨으면 여러분 어떻게 드러내셔야 돼요? 멋지게 드러내셔야 돼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나비 새끼 타고 하면 폼이 안 나죠. 김정일처럼 러시아산 최고 병마를 타고 가야지. 김정은처럼 짓불도 없는 것이 지구 공연은 다 굶어 죽으는데 러시아로부터 그 비싼 하얀 말 사고 가죽 옷 입고 백두산에 올라가면 지가 뭐가 돼? 근데 그렇게 해요. 그러면 또 북한 주민들은 우리 수정이 막 반가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옛날의 왕들은 정말로 자기 위험을 드러낼 때 아주 병마를 타고 늘 이렇게 들어가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도 병마를 탁 보면은 그야말로 막 사람들이 뒤로 나져빠지는 그 위험이에요. 예수님도 병마를 타고 가셨는데 그냥 볼품도 없는 나귀가 아닌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여,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5절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라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셨지만 메시아였지만 일부러 겸손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겸손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어떤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겸손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구원받은 우리 역시 겸손하라. 내가 겸손한 것처럼 너희도 겸손해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너희도 나처럼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너희가 쓰임 받는다고. 그래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보여주시기 위하여 친히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모든 일에 겸손해야 합니다. 누가 겸손하냐입니까?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되는 자가 겸손합니다. 목표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는 가난한 심령을 가져요.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고, 혹은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고, 또 누군가 사이가 안 좋고, 직장 생활이 힘들고, 생업자가 힘들고 그러면은 기도하고 하나님 쳐다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합니다. 그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배우자의 관계도 좋아지게 하시고 시어머니 관계도 좋아지게 하시고 직장도 무난하게 하시고 생업도 잘 되게 하시고 하면은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 것을 끝까지 잊어버리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된 줄 아는 거예요. 신령이 하나를 되면 목사가 어떤 말을 어떤 조언해도 잘 받아들이다가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은 어느새 목사보다 위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목사보다 신앙 좋을 수 없어요. 그건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제 전문이니까. 제 전문이잖아요. 여러분 아마추어가 전문가를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잘하고도 목사보다 더 잘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몰라요. 여러분은 한두 개뿐이 모르지. 목사는 전체를 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여러분 신령이 가난해야 돼요. 누가 가난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가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는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날마다 그 겸손의 고백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마귀와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마귀 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했는데 어느새 교만해져갖고 그냥 마귀의 밥이 돼갖고 교회를 대적하고 담임목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치십니다. 왜요? 살리기 위하여.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치시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모세가 여러분 왕에서 애국 왕에서 훈련을 받 애국 왕 궁전에서 훈련 받았잖아요. 최고의 학문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전략가였습니다. 전에는 이야기하면 싸움만 나갔다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의 마음이 교만을 꽉 찼겠어요.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여기 가서 또 어렸을 때 들었어요. 너는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 구원자가 된다. 자기가 구원자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를 하나님께서 살인자가 되게 하시고 도망자가 되게 하시고 그 애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애국 사람들은 짐승 치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이 모세 역시 비록 히브리인이지만은 애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애국 왕자로 살았기 때문에 짐승 치는 거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목동으로 시켜버립니다. 철저히 낮아지게 만들죠. 그리고 80세가 되어서 학문이 다 없어져 버리고 힘도 다 사라져 버리고 지식도 다 사라져 버리고 짐승 냄새 나는 풀풀 나는 그 지경에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수레굽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죠.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정말 어떤 몫을 좀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해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성경의 감동 속에 말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도 야고보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갈 때 그것이 바보짓 같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찾아가야 된다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자 한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저는 그 책을 지금 사무실 못했는데 자기 집 앞에 이렇게 큰 나무가 하나 아름다운 나무가 하나 있는데 가지 하나가 죽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잘랐어요. 근데 그 나무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 나무를 어디에 쓸까 하다가 그 죽은 나무를 잘린 나무를 가지고 십자가를 크게 만들어서 그리고 자기 바로 마당에다 이게 딱 세워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죽어야만이 십자가가 되는구나. 내가 죽어야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되는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매사에 겸손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낮춰주시니까 빌립보서 말씀이 어떻게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철저히 낮춰주십니까?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세워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굴복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데 겸손해야. 특별히 교회 생활에 겸손해야.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도 겸손해야.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성수생활에서도 겸손해야. 겸손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직장생활, 생활 누구보다도 겸손해야 돼. 누구보다 인사를 잘해야 되고 인정을 해줘야 되고 어떤 사람이든지 잘 대해줘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누구 왔는데 멀뚱멀뚱 쳐다보세요. 다시는 안 하면 그냥 지나고 변성으로 안녕하세요 하면 안 돼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웰컴 해야 됩니다. 저에게 오셔서 참 좋네요. 같이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여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이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에이 바보 같아. 아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신다니까. 여러분, 겸손한 자가 예수님을 싣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할 때에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들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순종하는 성도가 예수님을 싣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 여기 나무는 바로 정리나무를 말합니다. 팜트리 말합니다. 메고 그 다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것은 호산나다. 난리를 피웠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 나는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매달려라!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입성하실 때는 종려가 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그 얼마 안 돼서 그날이 첫째 날이에요.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때 고난주 셋째 날 때 십자가에 달려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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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세 배를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뭐라 합니까? 무리들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리들. 여러분, 무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믿으십니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아멘 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실 거예요. 전혀 주저함이 없이 아멘 예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제가 물어보면 예! 할 수 있어요? 생각하거든요. 왜? 내가 하나님 믿지만 믿는 건 아멘 할 수 있고 기도하는 것도 내가 또 아멘 할 수 있고 근데 순종합니까? 그러면 뭔가 좀 걸리는 게 있잖아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예 하지만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은 못해요. 아무래도 아닌 것 같거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 자가 돼야 합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안정규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시각장애예요. 시각장애인데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계세요. 케냐에서는. 근데 이분이 이제 선교복으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선교복을 이렇게 하면요, 이분이 전하는 메시지에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그 시각장애가 아프리카 가서 선교한다니까 그 불쌍해갖고 막 운대요.
아까 뭐 안 보신 분이 굉장히 힘든 일 하십니까? 그래서 그 메시지, 성경 메시지에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시각장애신 성교사님, 시각장애분이 성교하니까 그것 때문에 불쌍해서 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그 성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들어보세요. 실제로 읽고 있는 중간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나 고생 안 합니다. 불쌍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과 영원한 실체를 연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뒤집으러 갔다가 제가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더 써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쓸 수 있습니까? 완전히 순종할 때입니다.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사랑하는 종아 나를 좀 더 써라. 내가 더 쓰임받기를 원한다. 나를 좀 더 써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뭔가 하시고자 한다면 우리가 순종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쓰게 돼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복이 부어진다는 말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빌립보 3장 8절에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하기 전에 말했어요. 나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데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전혀 흥미 없는 자라. 진짜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인이라 하나님의 그 택함받은 그 자국 프라이드잖아요. 히브리인들은 그것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다음에 휘분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사람 다 지옥될 점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엉뚱한 자부심이지만 이거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라는 뭐예요? 초대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초대 왕손이에요. 우리 지파에서 초대 왕이 나왔어. 한국에 가봐요, 여러분. 어디 두십니까? 어디 쳤습니까? 어디 면 다 왕족이에요. 다 왕족이에요. 하나도 왕족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왕족이야. 그거에 지금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거든. 우리가 그런 가문이야, 그냥. 사도 바울이 잘 아는 것은 바리새인.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층이 바리새인 층이에요. 지배층이었어요. 사도 바울 바리새인. 그런데다 로마 시민권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가말리엘, 그 당시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 밑에서 이 정도 PhD를 받은 사람이에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그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최고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니까 자기가 왕족 출신이고 사도 바리새파고 이거 다 이런 것들이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맞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똥을 안고 배설물이야 똥이잖아요. 아니면 쓰레기를 안고 주변 사람한테 이거 손대지 마세요. 내 겁니다. 이거 내 거니까 손대지 마세요. 욕심내지 마세요. 안 와봐요. 그 사람 어디 가요? 전문병원에 가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 배설물을 똥을 안고 다른 사람한테 뺏길까 봐서 오지 마세요. 이거 내 겁니다. 내 거. 오지 마세요. 내 거예요. 해봐요. 그 사람 정신병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면 예수님을 우리 안에 품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정말 내가 주님만을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가장 보배로우신 주님을 놔두고 언젠간 다 놔두고 갈 거. 세상 물질, 세상 권세, 세상 명예
사는 그 똥이잖아요. 그것에 포로가 돼갖고 살아간다면 영적으로 정신병들 그렇잖아요. 썩어진 걸 갖고 막 다른 사람과 싸우면서 썩어진 하나를 더 찾아겠다고 성도의 모습도 잃어버리고 얼굴을 불쾌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영적으로 정신병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내가 함께 정말 승리의 길, 구원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님만이 나의 최고로 여기고 주님만을 나의 보물로 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바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신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복의 도구로 또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교회, 이 지역사회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의